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에게 무덤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급히 모여서 긴급히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소문을 퍼뜨리라고 하지요. 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런 소문을 내라. 순전히 조작된 소문이었지만은 경비병들은 그들이 주는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소문을 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28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유대인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헛된 소문, 거짓된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있었을 때 그 시각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에 그 시각에 있었던 제자들의 행방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뉴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한 주의 첫날인 그날 저녁,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같은 날 저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제법 지났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그 저녁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한 집에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 제자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는 거짓된 소문이 난무하고 있는데 또 언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보낸 그 군인들이 들이닥칠지 알 수 없는 긴박한 상황 때문이었는지 제자들은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그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그의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정황상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내보내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샬롬, 평안이 임하기를 바란다. 바로 예수님은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게 선포해야 될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워요. 교회가 이 샬롬의 메시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게 던져줄 메시지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게 줄 그 메시지를 상실하고 말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평화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원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평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고,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하는 일에도 문제가 없고, 내가 하는 장사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돼요. 이렇게 아무 걱정이 없는 데서 오는 평안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은 오래가지 못해요. 이러한 평안은 잠깐 동안의 평안. 그래서 잠깐 동안의 평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는가 보면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겨요.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평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왔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저는 시간이 날 때 잠깐씩 저의 삶에 대한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그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힘을 얻었던 그 기억이 다시금 새롭게 생각이 나서 잠깐 다시 좀 나눠보고 싶어요. 저는 1980년 12월에 크게 다쳐서 81년 6월까지, 지금은 목동으로 이사를 갔지만 당시에는 동대문 사거리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80년 12월 11일에 사고로 다쳤어요. 사고 이후에 한 달 동안의 시간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 앞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부터 하반신 전체가 다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치료제가 효과가 있어서 일단 장의 마비가 풀리면 살 수 있지만 장의 마비가 풀리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다라는 진단 앞에서 한창 때의 나이였던 저의 마음은 사실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걱정을 안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에 그의 크리스마스 이브인 1980년 12월 24일 저녁에 이대 부석병원에서 병원 전도를 하던 하비스터 선교회 그 대원들이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자기들이 손수 그린 크리스마스를 전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들이 돌아간 후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한 줄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가로를 열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당시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걱정과 아픔에 사로잡혀 있었고 사실은 밖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고 이후에 큰 혼돈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아픔에 사로잡혀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그 한 줄의 그 말씀 속에서 다시금 발견이 되면서 그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아니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밤새 그냥 꼬박 눈물을 흘리면서 지새웠어요. 참 이상하지요. 그렇게 꼬박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낸 후에 내 마음속에는요 깊은 안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한 구절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깊은 안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왜 내가 그렇게 걱정하며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냈을까 하는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송구함이 또 굉장히 컸었어요. 그 안도감과 송구한 마음이 교차하면서 다시 그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힘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담담하게 투병 생활을 해가는 중에 다행히 마비됐던 장이 풀렸어요. 그리고 하반신의 신경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의사 선생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 이제 살았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장이 풀렸으니까 이게 안 풀리면 이제 음식을 섭취할 수 없으니까 죽거든요. 야, 너 이제 살았어.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다치고 난 다음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주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했던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주의 종 되겠다는 약속 꼭 지킬게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 이제 살았다 라고 말한 의사 선생님이 또 다른 문제를 내게 툭 던지는 거예요. 살기는 살았는데 앞으로 네가 정상적으로 살지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 살지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줄게, 이런 말을 좀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 말은 안 해요. 그러니 참 살았다고 해서 감사했는데 역시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걷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살지 못한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감사했는데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요. 그래서 그 은혜는 자꾸 사그러들면서 또다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병원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치료해 주는 것 그대로 따르고 그 외의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힘들지만은 성경을 이렇게 오래 들고 볼 수도 없었어요. 조금씩 읽고 묵상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부터 조금씩 보았는데 하루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다가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본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당시 저의 상황은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이제 넘어서 이제는 정상인처럼 사느냐 아니면 장애를 평생 안고 불구의 몸으로 사느냐 하는 큰 고민이 있었는데 분명히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음이 분명한데 그걸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사실 평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이렇게 쿵 하고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큰 감동과 은혜가 임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 한 구절의 말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평안을 지금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했고, 그리고 병상에서 고통하고 있는 나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자체가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였었어요. 정말 큰 은혜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리고 어느 환경 속에서 내 마음 속에 평안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날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내 마음 속에 평안함이 깃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요, 우리 예수님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평안을 예수님도 느끼고 계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좀 건방진가요?
아니, 내가 느끼는 평안이 있는데 예수님도 내가 느끼는 평안을 느끼고 계시겠구나.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의 평안을 주시겠다고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었는데 어느새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샬롬,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신 그 샬롬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큰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렇죠. 어느새 제자들의 그 두려움이 이제는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샬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평화의 메시지를 듣고 지금 막 두려움을 물리친 제자들을 세상 사람들 속으로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잘 넘어지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실수투성이들인지, 심지어 우리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우리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작은 일에도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었던 것도 우리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밑바닥부터 변화된 새 사람이 되게 해서 세상으로 내보내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22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문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성령을 받고 체험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물 세례라는 말씀이 나오고 성령 세례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받는 세례가 물세례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물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히 마음먹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뜻으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이와 같다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내가 그저 내 일에만 집중하고 내 일만 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성령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보다 가치 있고 보다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살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의 삶에 대해서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말을,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당시 대단한 사람이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옆에 각주를 붙였는데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He was a respected Jewish teacher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유대인의 선생이 아니라 존경받는 유대인의 선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70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존경받는 랍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았겠으며 얼마나 철저하게 경건 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인간성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그냥 그렇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는 그 삶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사는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그냥 남에게 뒤처지지 않고 주어진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무난하게 살면 되지 하면서 그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려고 한다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갖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런 삶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분명히 있을 것이 아닐까라는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눈을 뜨게 되고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라고 말씀하신 것,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노미널 크리스찬이 있고 디보트 크리스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 있고 기독교인이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크리스찬이 있다고 그랬어요. 평생 노미널 크리스찬, 그냥 이름만 갖고 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은 성령에 대해서 몰라도 돼.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헌신된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나를 새 사람으로 바꿔 놓으셔야 된다는 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숨을 쉬시면서 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요즘 들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예전에 크리스찬들에게는 죄와 회개와 거듭남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체험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런 말들이 크리스찬 사이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어요. 죄와 회개와 거듭남과 성령 충만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세련된 이슈들이 교인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리고 목사들의 설교를 채웠어요. 요즘에 제가 회개하는 게 그거예요.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능력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냐. 바로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을 점점 약화시켜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나를 주관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허락하신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과 헌신과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새 생명의 역사가 솟아나시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평안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잊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믿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신앙의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중심에 임하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그 허락된 성령 안에서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며 이 땅에서 귀한 열매 맺으며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